구원을 준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에훗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자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에훗을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그 이루시고자 할 때에 준비하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케 하셨습니다. 사사기 3장 16절에 에훗이 장이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검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한 규빗 되는 칼을, 좌우에 날선 칼을 누가? 에훗이 만들었다고 그래요. 저는 사사기 3장과 2장과 1장의 말씀들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시지만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넓고도 깊고 참으로 그 은혜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 만극하심이 크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에 물론 주변 나라를 들어서 채찍을 가하시지만 그 채찍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실 때도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애달파시는 그 마음, 매를 때리면서도 애달파시는 그 마음, 그것을 제가 잊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틈실하게 자라나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자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영적인 상태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철부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얼마나 그 마음이 애달았을까라는 것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은 그래도 그런 연약한 모습,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수많은 시간들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미의 마음, 아비의 마음을 제가 표현을 하자면 우리 하나님도 그 철부진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머금으시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이 가슴을 쓸어내리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 속에서 나아갈 때 그런 마음 중심을 가지고 주님께서 바라보셨다라고 저는 보았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하셨느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백성들, 특히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자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주체자이시잖아요. 이 말씀의 주체자이시란 말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체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에훗이 등장이 됩니다. 에훗을 통해서 말씀으로 준비하셔서 에훗을 보내시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셔서 에훗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 걸음을 띄우시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깊고도 넓은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 있었음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느끼십니까? 참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는 그 영적인 그런 사상들을, 잘못된 사상들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요. 자, 영적인 환경과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들의 모습.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에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 돌아갔고, 사사기 2장 10절,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는 말씀에 이렇게 백성들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 이런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면서 에훗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좌우에 날이 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였어요. 에훗이
그런데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너무나도 말씀에 무감각한 무딘 칼이 없는 자처럼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 속에 그 백성들이 나아가니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안타까이 여기시는 마음으로 저는 에훗을 그래서 더욱더 강하게 더욱더 힘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여러 가지 현장 속에서 그를 훈련하시고 단련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을 때에 정말 그 백성들을 살려낼 수밖에 없는 구원해낼 수밖에 없는 날이 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굳건하게 세우셨다는 것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백성들을 너무너무 끔찍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실 때에 가서 푹 찌르면 아픈 부분이 푹 들어가서 고름이 터져 나오고 아픈 부분이 수술이 되면서 치료가 되는 말씀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열조들이 다 죽은 다음에 후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일들을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금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수많은 시간들 속에 너희들이 예수 믿노라고 하나님의 전을 찾고 말씀을 대하고 기도한다 하였으나 혹여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 있지 않나 한번 돌아보라 하십니다. 저도 제 자신을 한번 가끔 돌아보면 과연 제 자신이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요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만큼 어느 정도 제가 알 수 있는가 알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열조들이 하나님을 알았던 여호수아와 장로들 그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후세대들의 그 영적인 자라지 못한 상태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훗을 보내셔서 영적인 상태를 더 세밀하게 파악하게 하시지 않았나라는 저는 그런 생각도 보았고, 자 이렇게 다시 배경을 보면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키가 자라고 믿음이 자란 성숙된 신앙인이 아니라 사사기 2장 19절과 20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그 사사들이 죽은 후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19절 20절에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폐기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깝깝하였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어요.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았던 그들이 죽은 이후에 그들의 상태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어기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당연히 열조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여러분도 믿음의 선진인 어머니와 아버지 또 선배님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었는데 혹여 나보다 믿음이 좋은 선배라든가 목사님이라든가 어머니라든가 아버지라든가 동료들이라든가 그분들이 나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나고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그들보다 더 믿음이 좋고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로 세워졌으면은 염려가 없겠으나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도 똑같이 이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상황에 벌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이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사사들이 죽은 후에 백성들이 더더욱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패역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정중히 그 마음을 쏟아내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위의 것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절을 하고 그것을 향해서 자신의 생애를 맡기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상태의 모습도 혹여 보이지 않나요? 예배는 드리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다른 것을 더 의존하고 사랑하고 믿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의 상황. 많은 것들이 오늘 본문 속에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일찍이 다 감지를 하시면서 에훗을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계속적으로 그를 단련시켜 가셨어요. 짧은 구절의 말씀 속에 저는 하나님께서 에훗을 어떻게 훈련하시고 어떻게 그를 가꾸어 가시면서 이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셨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에훗을 하루아침에 하나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운 것이 아니고 수많은 환경 속에서 그가 이길 수 없는 그런 배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그를 하나님의 올바른 사람으로 세워가시면서 그를 지도자로 세워놓았던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에훗은 좌우의 날이 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이렇게 영적으로 어리석게 여호와도 모르는, 자기 아버지도 모르는, 아버지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 포악해진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불타는 심정이 보여집니다. 자, 말씀에 사사기서 2장 21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사사기서 2장 21절. 자, 같이 읽습니다.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22절. 이제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주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23절.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음이 이를 인함이었더라. 아멘. 나도라는 말이 나와요.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데 빨리 쫓아내주시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이 들어있더란 얘기예요. 자, 말씀에 22절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주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한번 시험해 보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었어요. 우리는 순탄하게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못한 우리의 그릇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자 그 열조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갈 수밖에 없도록 열국을 남겨두시면서 차곡차곡 그들을 키워나가시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이 없으니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말씀이 없으니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말씀이 없으니 자신을 이길 수도 없고, 말씀이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무력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문제를 만났었을 때에 힘있게 일을 헤쳐나갈 수 있던가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없이 헤쳐나갈 수 없는 일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혹여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일들은 우리에게 힘이 될 수도 없고 능력이 될 수도 없고, 또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개개인들이 하나님을 전할 수도 없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상황까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되겠지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불타는 심정 속에 나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비록 너희들이 영적 싸움에 싸우는 데 있어서 힘이 들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붙여놔야 되겠다. 남편을 붙여주고 자녀를 붙여주고
목사님을 붙여주고 성도님들을 붙여주고 친구를 붙여주고 이웃을 붙여주고 친지들을 붙여주시면서 여호와를 알아가는, 여호와의 언약을 지켜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취할 수밖에 없는 자들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데, 아직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뒤에서 은밀하게 지금도 에웃을 준비하고 계세요. 믿어지십니까? 백성들은 아직도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불타는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곁에서 많은 열국들을 붙여주시면서 정말 그들이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혹을 받는지 안 받는지, 무슨 일을 추진하려 할 때 타협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작업해 나가시는데, 참 많은 가시와 올무가 우리에게 있지요. 이럴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시와 올무를 왜 주실까요? 경성하여 깨어 있으라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한 가지 압박을 당할 때가 있어요. 물질의 압박, 건강의 압박, 많은 일들을 통해서 압박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이때 왜 하나님께서 문제를 크게 터뜨리실까요? 숨도 못 쉴 정도로 기도하게 하시려. 하나님의 방법이 오묘하게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죠. 그런데 백성들은 아직 그 일을 못해요. 그리고 이방인과 싸울 때 이길 수 있는 실력을 키워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요. 붙여주시는데 왜 붙여주시느냐? 실력을, 영적 싸움의 실력자가 되게 하시려고 붙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싸움에서 패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시나요? 보여지시나요? 참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불타는 심정을 가지고 내가 남겨둔 열국을 너희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않겠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힘들다, 불평하지 마시고, 남편을, 자녀를 악한 악질녀가 여러분 옆에 있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실력자로 기도하게 하시려고, 싸움꾼의 용사로 키워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을 해주셨대요.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많은 일들을 진행하고 또 진행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청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바라보니 여전히 자, 말씀을 봅니다. 어떻게 되어가나. 사사기서 3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준비하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는 못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 사사기 3장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며 6절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 약속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순종하는 메시지로 주셨는데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마침내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백성들을 리더했던 여호수아 장로들, 그리고 앞선 일대 사자 운일이 있었는데 이들이 없어요. 이런 상태 속에서 이들이 한 것이라곤 하나님 위의 것을 쫓아가면서 결혼하고, 저는 이 부분에 육적인 부분보다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적인 부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영적인 하나님을 떠난 음란의 세계, 간음의 세계, 자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을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이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였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긴다라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그들이 습득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그들이 열심을 내고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세속의 삶들을 그들이 쫓아가면서 영적인 음란으로, 영적인 간음으로,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 없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의 행위로 이 백성들이 삶이 너무나도 가면 갈수록 이들이 폐역무도한 자식으로서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는 상태에 이르렀으나 그러나 아직도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고 에웃을 작업하고 계시는데, 자, 이들이 왜 이런 상태가 왔을까요? 자, 여호수아가 살았었을 때, 온니엘이 살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듣고 배우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도하자, 한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 좀 하자, 교회 일 좀 하자라고 했었을 때 제안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들을 참여하지 않았었던 그런 모습들. 이게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뜻대로 세속적인 삶을 따라가면서 그저 예배 형식에 치우치는 영적인 상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그러니 말씀도 배우지 않지요? 하나님도 모르죠? 체험도 못하죠? 하나님 섬기는 일에도 그냥 등한시하죠? 그러니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 없는 상태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항상 죄 가운데 죄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포로민처럼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보니 얼마나 그들의 삶이 힘들고 괴롭고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느냐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오후 예배가 끝나면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요. 돌아가게 되면 오늘도 우리 낮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잡고 내가 한 주간도 꼭 승리를 해야지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되면은 참으로 참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 우리가 가정에서 물질 문제라든가 자녀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었을 때 여러분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사람 방법을 총동원해서 해결해 보려고 쫓고 또 쫓다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불안, 초조,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라고 고민하면서 굉장히 정말 스트레스가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쌓여서 질병에 이르는 정도까지 저는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가 되었었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장장요, 이 백성들이 8년의 세월과 18년의 세월 동안에 굉장히 고통 속에서 살았던 모습을 제가 보게 됐는데, 이 수많은 시간들 속에 이들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환경의 압박을 받으면서 사람들에 의해, 그 백성들에 의해, 또 자신들이 닥친 그 문제들에 의해 진정한 평안은 없고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그들이, 우리 하나님도 백성들의 아픔을 바라보시면서 울고 계시지만 그들도 그들에게 닥쳐진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눈을 가리우고 흐느끼면서 내가 어찌 살고 하면서 그들도 그렇게 삶을 그 고통 속에서 되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의 그런 모든 상태를 주님께서 보시고 모압의 포로가 되어서 지금 헤매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더냐? 구원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첫째로 무엇을 준비하신다? 말씀을 준비케 하신다. 자,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과 히브리 4장 12절의 말씀에 말씀하기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시면서
히브리 4장 12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어낼 에웃을 바로 성령의 검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문제든지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검이잖아요. 그 검을 에웃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이제 한 걸음 더 그 문턱을 더 다가가시면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달려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라 히브리 4장 12절의 말씀대로 아주 예리한 말씀. 영혼을 치료하고 육을 치료하고 삶을 치료하고 사역의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사역을 바르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수술해버리고 여러분의 생각들이 잘못되었으면 그 생각을 수술해버리고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좌우의 날이 선 하나님의 말씀들을 철저하게 준비토록 하셔서 이제 포로 속에서 공물을 맞춰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에웃의 아주 예리하고도 날이 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상태를 한번 말씀을 볼까요? 어떻게 무장이 되었는지. 18절에 3장 18절에 사사기 3장 18절에 보면은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에웃은 좌우의 날이 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준비된 에웃이 지금 칼을 차고 바치러 가서 바치고 이제 돌아가는 장면 속에 그 부분이 나오는데 근데 함께 온 자들을 보냅니다. 자, 구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바로 사람들이었어요. 에웃이 왕을 죽여야 되는데 방해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보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온 이들을 돌려보내는 아주 예리함.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습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 즉 구원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영혼을 살리려면 아주 예민하고 예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리한 말씀으로 준비된 에웃은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는 그 예리함을 그가 가졌고, 그리고 3장 19절에 보면은 19절에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가로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구하리 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말을 했을 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참 저 같으면 왕 앞에 섰을 때에 말 한마디도 못하고 뒤로 물러섰을 텐데 굉장히 무섭잖아요. 포로민이죠. 왕 앞에 나가서 감히 말을 할 수 없는데 공물을 바치고 돌아가다가 길갈 들뜨는 곳은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장소거든요. 그 과정, 그 광경을 보고는 에웃이 아마 화가 굉장히 났던가 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왕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여러 스신들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가다가 다시 돌이켜서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아주 말을 잘합니다. 은밀한 일을 내가 왕에게 구해야 된다는 말을 해요. 참 여기에서 에웃이 참말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철저하게 준비되었구나. 한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그냥 아무렇게나 말을 던지지 않고 왕이요 내가 왕에게 은밀하게 말할 것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변에는 왕을 모시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밀한 것을 내가 구할 것입니다 했을 때에 왕이 어떻게 하는가요? 다 내어보냅니다. 다 정리를 해버려요. 누구가 남았어요? 왕과 에웃만 남았어요. 아주 예리하고 날이 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한 에웃답지요? 구원 사역은 이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나가서 전도를 하게 되면 1대1로 한다거나 2대1로 하게 되면 승부가 한 7, 80% 되겠지만 많은 사람이 가서 전도를 하게 되면 이거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지혜도 필요하게 되죠.
자, 이렇게 왕을 만나서 측근들을 내보내는 상황까지, 참 왕이 내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어 보내게 만들어버려요.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예리한 칼을,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에후드,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파워가 여기 드러나 있습니다. 참 무섭지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일을 하시는 것을 제가 보면서 정말 악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우리는 조금만 우리보다 수준 높은 사람 만나면 벌벌벌벌 떨고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하나님 능력 앞에서 우리가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에훗은 아주 철저하게 그 수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니 왕을 만나도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누가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누가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에훗은 하나님 말씀 안에 서서 왕을 만나면서 내어보내는 이런 예리함과 아주 민첩함을 소유하면서, 자, 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사기 3장 20절에 에훗은 또 이렇게, 에훗이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구할 말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자석에서 일어나는 일이 벌어져요. 참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왕이 하나님 말씀 앞에 벌떡 일어서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그 자세, 참 멋지게 이뤄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본문에 에훗이 구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에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토록 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왕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우리보다 높은 지위를 가진, 능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그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철저하게 구원 사역에 방해되는 것을 제거하는 주도 면밀한 능력을 가진 에훗. 정말로 에훗은 삶 속에서 그가 왼손잡이로 다른 사람보다 못한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움직이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하는 그런 능력 가운데 그가 붙들림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 광경들을 오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참 모세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들림을 받아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 신명기 33장 29절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면서 후반절에 보면 너의 영광의 칼이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하면서, 모세 역시도 바로 하나님은 영광의 칼인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광포했던 것을 보게 되어요. 사는 성도 여러분, 에훗이 철저하게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영광의 칼이시고, 또 이사야 49장 2절의 말씀에 영광의 칼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느냐. 이사야 49장 2절의 말씀에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할렐루야,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의 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카롭게 만들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에훗은 본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포로가 되어서 굉장히 고통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내야 되는데, 예리하고 아주 민첩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칼날이었으면 절대로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훗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철저히 그가 무장하고 나아가서 이사야 49장 2절의 말씀대로 그 입에 날카로운 칼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러면서 제 아무리 왕이 권력 있고 능력 있고 자기를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원수를 이기시는 분이시기에 내가 나아가 그를 죽이고
반드시 나를 통해서, 아니 에훗을 통해서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고 나아가는, 그래서 말씀으로 준비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에훗처럼 말씀으로 준비되어 무장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준비를 하였을까? 특히 본문의 에훗에게 용기 있는 신앙으로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를 시키시더니 용기 있는 신앙. 자, 한 세대가 가면 한 세대가 옵니다. 참 많은 고민, 많은 염려, 많은 걱정거리가 있었을 것이나 한 세대가 가면 한 세대가 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기까지 수많은 피와 땀을 흘리면서 용기 있게 땅을 정복하며 나아갔던 여호수아도 많이 아마 생각을 했었으리라 보아요. 에훗이 이들은 어떻게 일을 했을까? 또 본 것도 있고 못 본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일을 하셨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에훗이 많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나아가 했었을 터인데, 이렇게 용기 있게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며 나아가던 여호수아, 장로, 온열이 없던 그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 있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초리로 이제 들기 시작을 합니다. 용기 있는 신앙으로 이 백성들을 세워야 되겠는데 그렇게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회초리를 들어요. 그것이 무엇일까? 사사기 3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고 합니다. 한두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 나라들이 연합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하는 장면이거든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용기를 낼 수가 없어요, 에훗은. 그런데 용기를 내게 됩니다. 이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에훗에게 용기를, 담력을 주시면서 여호수아 1장에도 모세가 죽은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겠는데 두려움과 겁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그런 것처럼 에훗도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시면서 이제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종려나무 이렇게 점령하면서 일이 벌어졌을 때에 에훗은 그런 상황에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비록 저와 여러분이 에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지는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야 하지만 또 준비도 되게 해주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 많은 적수들이 나를 치고 들어올 때에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저는 싸움의 대상을 놓고 기도는 하지 않았지만 단에 설 때도 그렇고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고 제가 용기가 없거나 자신이 없거나 설 수 없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올 때에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담력을 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사사가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신 이 상황들, 참 많은 그런 민족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그들을 압박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지요. 한두 해도 아니고 18년이라는 세월입니다. 18년 동안 모압을 섬겼어요. 여러분 섬길 수 있습니까? 나라를 잃은 서름 속에, 특히 하나님의 나라를 잃은 서름 속에 한번 종로로 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 종로로 다면서 고통 속에 한번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굉장히 괴롭겠지요. 여러분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잃었고 말씀을 잃었고
그래서 포로처럼 살아가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되었었더라면 과연 나는 어떨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곤경과 고통 속에서 18년이라는 세월 동안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사는 그들을 안타까이 보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진행하실까? 용기도 없지, 싸울 수도 없지. 이 백성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서 포로민으로 괴로움을 당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림을 받은 구원자신 하나님을 알았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부르시는데, 그 말씀이 사사기 3장 15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바로 에웃이다라고 합니다. 이 백성들이 얼마나 18년이라는 세월 동안 괴로웠으면 그들이 기도를 했겠어요. 부르짖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고 부르짖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시대는 문제가 너무 없어서 문제겠지요. 그래서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도 찾지 않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구하지도 않고 말씀이 이렇게 폭불수같이 쏟아지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상황들. 참 힘들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힘들지만 주의 종도 힘들고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받는 자신들도 힘들고 용기라고는 찾아볼래 볼 수도 없고. 근데 본문의 에웃은 그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자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 속에서 구원해내시려고. 아멘. 여러분들 생활 속에 힘든 상황들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들을 살려내시려고.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힘겹고 역경 가운데 고통 속에 살아가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하셔서 압박당하잖아요. 압박당할 때 뭐하게 하시려고? 부르짖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요. 구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압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그것이 매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라. 그럼 내가 만나주겠다. 구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이제 말씀 안에서 용기 있게 용맹 있게 용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아주 잘 해내는 에웃을 보내셔서 일을 하는데 언제 그가 갑니까? 조공을 바치러 갈 때에 그가 갑니다. 다른 때 가는 것이 아니라 때가 있습니다. 때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때가 돼서 이제 에웃이 가는데 가서 어떤 일을 하나요? 자, 사사기 3장 21절에 에웃이 왼손으로 우편다리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용기. 왕의 몸을 찌르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왕의 몸을 찌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용기를 주셨느냐? 찌르는 것만이 용기가 아니라, 자, 사사기 3장 27절에 왕을 찌르는 용기와 이제 그가 이르러서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이제 따라가는데 그를 따라 사람들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에웃이 뭐라고 말하느냐? 에웃이 앞서가며 28절에 무리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나를 따르라. 참 대단하지요? 왕을 죽이고 따라오는 그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대단한 용기예요. 그러면서 에웃이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의 손에 붙이셨다. 그럽니다. 명확하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겁먹지 말라는 거죠. 용기 내라, 힘내라, 나와 함께하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살려내신다. 구원해내신다. 우리는 포로로 살 자들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부분으로 우리를 일을 하시고 작업하시면서 매를 드셨지만 너희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살지만 너희들이 그 상황에 머무를 자들이 아니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다시금 죄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나아갑니까? 에웃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멋지게 사역하세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 사역들을 우리가 절대로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언제, 어느 자리에서 쓰실지 몰라요. 그래서 힘내서 기도하시고 용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용기 없던 모세. 참 그도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갔던 그였지만 나이 40세가 되어 바로의 낯을 피하는 비겁쟁이 모습의 한 장면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도 쓸 수가 없잖아요. 용기 있는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야 되는데 애굽에서 어떻게 무엇으로 구원해내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겁쟁이요 도망치는 그를 이제 광야로 몰아내서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시키십니다. 준비를 시키셔요. 그리고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애굽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다시 내어 보내게 하십니다. 누가 하셨어요? 그 용기를 누가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 없는 용기가 아니라 말씀을 가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용기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라고 그 세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면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엄청난 문제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성전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들이 행하면서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그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살려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말을 듣지도 않겠습니다. 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는 그 용기 누가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기를 주십니다.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은 용기를 주세요. 그래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에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준비하게 하셔서 이제 용기 있는 자로 준비시키셔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또 용기 있는 자로 세우시더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끝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겠지요. 자 말씀에 사사기 3장 28절에 무리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의 손에 붙이셨다 라고 했을 때에 백성들이 다 따라오지요. 자 이전에 이 백성들은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의 종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에훗이 나가서 왕을 찔러 죽이고 이제 그 백성들을 다 죽이고 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이전에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이들이 따르게 되잖아요. 자 합심의 능력 누가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지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 특히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 특히 준비되어지고 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고 나를 이렇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 속에서 모든 일들을 처리해 나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종들과 여러분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본문에 에훗과 함께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그들이 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에 무리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서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잡아 지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합심하는 능력이 벌어져요. 연합하는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교회도 이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용기 있게 모든 일들을 해나가려고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가 되어진다면 내가 반드시 교회도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도들과 목회자와 연합하여 일을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다 뒤에 제가 이제 전하지 않고 마무리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나 앞에 많이 했기 때문에
이 한 부분만 마지막 합심에 대해서 얘기해도 여러분 다 알아들었으리라 믿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구원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첫째로 에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시키시고, 준비시키신 하나님은 그를 용기 있게 하셔서, 그래서 그가 하는 구원 사역 있잖아요. 백성들을 모압의 포로에서 건져내야 돼요. 근데 왕만 죽이고 끝나면 백성들을 다 끌어내올 수가 없잖아요. 모압에 그 족속들이 있어요. 함께한 족속들이 있어요. 그들을 다 처단을 해야 이제 완전히 포로에서 해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일하자라고 하면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연합하는 일까지 아주 멋지게 해냈던 에웃처럼 우리 목사님과 그리고 저 또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가 돼서 에웃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가 돼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 우리가 최후의 승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 속에서 하신 부분은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준비토록 하게 하셔서 지금까지는 겁장이요 비겁장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비둔한 에글론 왕처럼 그런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 아니라 에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날이선, 그래서 그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오늘도 다시금 세우시려고 이렇게 귀한 말씀을 은혜 주셨음에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신 말씀들 생각나게 하셔서 붙잡고 승리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